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들을 세는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풍파와 근심과 세상에 우리를 가로막는 악한 권세가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일어나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살 힘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그 계획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6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의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성속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통하여서 이 정복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정복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실로에 모여 이 회막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세운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이 실로에 세워진 여호와의 장막은 이제 나중에 사무엘 시대 이전에 그 엘리야와 그 아들들이 그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바로 그 실로에 이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져 유지되었습니다. 정복 전쟁 가운데 이 실로에다 이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약속의 땅의 중심부,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왜 그 실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회막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싸움의 가장 중점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18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이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고 처음으로 얻게 된 땅이었는데 마치 자기의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던 것처럼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땅이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다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되던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은 이것이 리턴이라는 표현보다는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다스리고 평안으로 가득해 해야 될 땅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곳의 주인이 되고 그곳을 통치하자 이 소란스럽게 되고 요란하게 되었고 요동치는 땅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되자 그 땅이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의 중심에 이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렇게 세울 때 그 땅이 잠잠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정복 전쟁의 목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싸움,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내는 싸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앙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강단도 맨 앞자리에 중앙에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우리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또한 우리 식사할 때도 가장 좋은 중앙 자리나 이 상석을 누군가한테 주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로의 이 중앙에 하나님 아직 다 정복되지도 않은 그때에 오늘 7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때에 이 중심부에 회막을 세우는 목적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가정의 중앙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직장의 중앙에 여호와의 회막을 세우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오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 세상의 중앙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오기에 가장 좋은 이 몫이라고 하죠. 이 목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순간순간마다 그 중앙에 여호와의 회막을 세우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치열한 전쟁 같은 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음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이제 실로의 회막을 세운 다음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다른 말로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어서 빼앗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다시 한번 그 땅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일을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뽑아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그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려보는 것입니다. 아직 그 7지파의 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해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이고 그들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 땅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그려보고 직접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앞에 있었던 지파들에게 그렇게 주신 것처럼 주실 땅을 이제 정탐하러 갑니다. 정탐하러 갈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할 때 이제 그 이사할 집을 미리 방문을 하잖아요. 그 방문을 할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하려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그 집을 방문할 때 그저 그 집을 그냥 멀리서 여기 있구나, 멀리서 밖에서 바라봅니까? 아니죠. 안에 들어가서 바라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직 우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집도 아닌데 그 집에 들어가서 곳곳을 둘러보면서 어떤 일을 하죠? 상상을 합니다. 여기다는 침대를 놔야겠다. 여기다는 이렇게 소파를 놔야겠다.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놀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야겠다. 아직 계약도 안 했고 아직 내 것이 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집에 들어가면은 이게 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파트나 그 건물 앞에 있는 놀이터나 여러 마트들을 보면서 오면은 저기에서 장 봐야겠다. 저기서 애들 놀게 하겠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것이 안 되었음에도 마치 우리가 살 것처럼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가서 그들에게 주실 땅들을 돌아보며 그려오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그 경계와 영토의 모양새를 마치 대동여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그려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직접 보고 그릴 때마다 함께 꿈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 땅이 저렇게 좋구나. 저 땅은 너무 험한데 우리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와야겠구나. 마치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대하고 그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여태까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함께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치열한 싸움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함께 두루 다니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그려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허황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자녀에게 또 우리의 앞날에 주실 그 복들을 그려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붙잡지 못하였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동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그 비전들을 함께 그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우리 동행교회를 향한 여러 비전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돌아가실 거잖아요. 저에게 계속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비전은 우리 성도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내가 참 잘했다. 내가 그때 동행교회를 선택한 것을 참 잘했다.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괴로웠지만 동행교회를 함께 세워온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는 그런 유언적인 말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하나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실 비전들을, 지경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려나가는 또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마지막 이 싸움을 어떻게 또 분배할 것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두루 다니며 땅을 그려오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비를 뽑아 분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요. 오늘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이제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7지파니까 21명이겠죠. 그러면 21명이 같이 돌아다녔을지 아니면 각자 어느 정도의 영역을 나눠서 다녔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그 땅을 그려올 때 누군가는 험지를 그려오고 누군가는 야, 저 땅 정말 우리가 살기 너무 좋겠다 하면서 좋은 땅을 그려왔을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원리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그린 사람이 갖고 그 땅을 살펴보고 그 땅을 그리느라고 애쓴 사람이, 그리고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게 민첩하게 더 많은 땅을 그려온 사람이 그 땅을 갖는 것이 사실 세상의 순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땅을 그려오고 7개로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제비를 뽑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땅을 그려왔고 누군가는 더 많은 땅을 그려왔을 텐데 그 사람들의 노력과 애씀과 상관없이 그 땅을 제비 뽑아 마지막에 분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7지파에게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오늘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려온 땅을 마지막에 제비 뽑겠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그려왔지만
내가 살고 싶은 땅을 열심히 상상해 왔지만 이 땅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따르겠다는 순종과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가지로 있죠.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왜 드립니까? 그냥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 10분의 1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해달라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10분의 9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제비뽑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직분을 뽑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했지만 마지막엔 기도로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는, 마지막 가장 귀한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이 믿음의 순종의 표현이 바로 이 제비뽑기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실로의 회막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려야 합니다. 지난날 주셨던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의 주관자와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의 중앙, 그 실로의 여호와의 회막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들을 그려나갈 때 우리가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는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 결정은 주께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 되심을 나타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그 중앙에 여호와의 회막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그려보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제비뽑기와 같이 결과와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순종,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청소년부 겨울 캠프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예약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물품도 준비했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진행되도록 아이들과 교사들 가운데 누구도 몸과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신앙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다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회막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내 삶의 중심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일 가운데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땅들을 마음 아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쇠막을 이 땅 곳곳에 세운 일 가운데 오늘 하루를 애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격증을 따고 또한 출근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는 그 이유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그려보되 오늘 여호수아와 그 7지파가 제비를 뽑은 것처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만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동행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동행교회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겨울 캠프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주님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